자, 우리 함께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어려운 가운데 현장에서 하려고 했는데요. 뜻하지 않게 이번 주 영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오늘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그런 우리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지난주 우리는요, 나는 무리일까 제자일까를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그림을 바탕화면을 그대로 띄웠습니다. 이 무리한테 하시는 또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특별한 소수, 어떤 저와 같은 목회자가 아니라, 직분자가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비롯하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무리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데 깜짝 놀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주의 말씀 있는 그대로 듣고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우리 최혜미 선생님이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힘을 다해 주님께 나오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시간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주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실 때 정말 그러한가 주님 앞에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묻는 가운데 정말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들에게 터져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여러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또 그 나누는 삶을 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 강도사님을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또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강도사님 입술을 통해 들려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도 정말 그러한가 생각하고 듣고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또 여러 위험과 유혹과 많은 문제들로부터 지켜주시고 힘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자, 볼까요? 자, 예수님이 지금 무리에게 말씀하시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무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무든지, 그렇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은 지금 1초 믿고 다음 안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믿는다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믿고 평생 믿고자 한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오려거든 따를 것이니라. 그 중간에 들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하나로 합친 건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쓱 지나갈 수 있지만 조금 더 풀이해 보면은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나의 시간과 돈을 나를 위해서 쓰고픈 그 마음을 부인하겠습니까? 자, 이게 사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는 참 결혼과 비슷한 것 같아요.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인데요, 신부로서의 자세인데, 결혼에 비유할 때 서약하잖아요. 신랑은 신부를 맞이하여 평생 헌신하고 또 딴 데 쳐다보지 않고 신부만 바라보며 섬기며 뭐 가정을 이룰 것을 맹세합니까? 서약합니까? 묻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가장 부합하는 인간의 의식이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신랑으로 묘사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저는 이 질문이 세 개를 풀어봤습니다. 신랑 예수님과 결혼하는 서약식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시간과 돈을 자기만을 위해 쓰고 싶은 마음을 부인하겠습니까? 여기서 예, 아니요 해야겠죠. 하나님이 묻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신랑 예수님과 우리 신부가 되는 우리와 결혼식을 주례하시면서 묻는 거예요. 신부는 세상의 비방이나 압박이 와도 예수님 따르는, 신랑을 따르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그냥 이혼해 버려라, 헤어져라, 돈도 못 버는데 뭐 그러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이 주신 짐을 감당하겠습니까? 예, 아니요. 한번 이 시간에 가슴에 한번 나를 딱 손을 얹으면서 주님 앞에 나는 어떠한가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날마다 이와 같은 짐을 기꺼이 지고 가겠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결혼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결혼하고 14년째인데 서로 남남이 만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깨가 쏟아지는 결혼식을 하고 신혼을 보낼지 모르지만 자녀를 낳고 평생 인생을 같이 하면서 서로 다른 삶을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이혼이 있고 부부간의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있어서도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삶에는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충돌이 있고 어마어마한 또 싸움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단순하게 쉽게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단적인 예로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 12명의 제자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 따르는 그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배반하여서 결국 자살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나머지 11명은 전부 다 그중에 10명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따르면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가장 잘 믿고 따른 우리 12사도들의 그 모델이잖아요. 마지막 한 명 사도 요한만, 그것도 나이 90세가 넘을 때까지 밤모섬에 유배당하여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는 이 예수 믿는 자들의 현실이었어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가 주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소중한 나의 시간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그런 점에서는 한 걸음 주님께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일에 함께 그냥 더 낮잠을 자고 싶거나 또 내 학교 공부하거나 학원 공부하기 쉽고 그렇게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쓰기 쉽지만 게임을 하거나 그런 나의 시간을 지금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에 기꺼이 내어놓는 것. 돈을, 헌금도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졸업하여서 취업을 하거나 또 아르바이트를 해서 어떤 수입이 있을 때에 한번 해보세요. 내가 수고해서 번 돈의 10%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다, 11조를 드린다. 사실 하나님께 다 주신 거기 때문에 100%를 드려도 기꺼이 할 수 있는 거 아깝지 않아야 할 일이지만 사람인지라 10% 드리는 것도 아까울 때가 많아요. 그 액수가 크면 클수록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부모님이 11조 하시는 부모님의
그 믿음 생활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몸소 느낄 겁니다. 내가 받은 용돈의 10%와 내가 열심히 힘쓰고 애써서 받은 수고한 거기 하나님의 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0% 드린다는 거. 물론 10의 2조를 드리고 이것은요 상당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한 달은 할 수 있겠죠. 첫 달은 다음 달 평생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11조를 드린다. 그죠? 쉽지 않겠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묻는 거예요. 그죠? 너를 위해서 쓰고 싶겠지만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거기에 쓰고 싶은 마음이 먼저 나의 그런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먼저 드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데 나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쓸 수 있겠느냐. 세상은 그런 모습을 당연히 비방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지금도 11조 하는 것을 아까워하시죠. 헌금하는 것을 되게 아까워하세요. 액수가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저희 가정에 허락된 수입 가운데서 적지 않은 액수니까. 그런데 부모님 이해할 수 못하죠. 세상은 이해를 못합니다. 주일날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이해하기 힘든 친구도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굳이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그럼 뒤집어 보면 현장 예배를 싹 다 없애버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그냥 온라인만 들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온라인은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한 가운데서 이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런 세상에 이런 비방이 있습니다. 압박이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현장 예배를 언제 시작할까? 마찬가지로 언제까지 그러면 계속 영상으로만 올린다면은 여러 번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교감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거나 이유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만약 혹시 현장으로 나와 예배 드리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은 감당하겠습니까? 그거죠. 저도 되게 사실은 영상으로 하는 것이 되게 저도 편해요. 솔직히 말하면 아주 편합니다. 편안하게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없지만 함께 예배 드리면서 내 혼자서 또는 우리 가정 안에서 또 그냥 카메라 앞에서 하는 것이라서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렇게 이제 힘들지도 않은 것 같아요. 또 편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그럼 제가 편한 대로 그러면 이런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나고 눈빛을 마주하고 또 조는 애들 막 또 깨우기도 하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쓸 때 몸은 힘들지만 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감당하겠습니까? 날마다 매주 매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혼인 서약식을 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거는요. 더 세요 이제. 지금 장난이 아니야.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예요. 여러분이 포함된 거예요. 강도사님이 저와 같은 목회자만 포함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너희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무슨 말이죠? 나를 위해 죽으라 이거예요. 세상의 인정과 안정, 풍요와 평안이 좋죠. 예수님은 그것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늘 먹고 마시고 그랬죠. 처음에 혼인잔치에서 처음으로 이적을 행하시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기쁨을 주러 오신 당신을 증거하셨죠. 하지만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생도 했지만 사실은 뭇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고생스러웠지만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고 배고플 때 있었겠지만 무리들이 다 접대하고 충분히 또 왕으로 세울렀기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든지 세상의 인정과 안정을 누리시고 풍요와 평안을 누리시면서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기로 하시죠. 필요하다면은 때가 되면은 주님이 명령하시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쫓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신랑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오매불망 신랑을 사모하고 신랑을 섬기고 신랑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와 이런 질문하는 주례하는 분도 없을 거예요. 내 예수님은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 너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겠느냐?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무리한테. 왜 그런가? 이렇게 부담스럽고 힘든 말씀을 하시는가? 사실은 이것이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삶의 삶이 구원을 받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이거든요. 이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자기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 있는데 그거를 부인하고 자존심도 숙이고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분명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말씀만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해보았을 때 그럴 때 희한하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2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세상의 온 천하, 세상의 모든 인정과 안정을 얻고 풍요와 평안을 누리고 큰 부자가 되고 970억인가 되는 어마어마한 빌딩을 소유하게 되고 어느 연인들처럼 또는 내가 출세를 하고 큰 성공을 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본다 하더라도 영혼입니다. 영혼. 나의 영혼을 빼앗겨 버린다면은, 내 영혼을 잃어버린다면은 어떻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요. 자본이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주의가 아니죠. 자본 중심이기 때문에 자본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라면은 서슴없이 양심도 팔고 영혼도 팔아버립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주의라는 것이 무서운 것인데 주인은 주인이거든요. 주인. 자본이 주인이 된 사회, 그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 혼돈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마음대로 쓰는 게 무슨 문제야? 그죠? 돈 많이 버는 거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지만 그걸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돈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또 개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주의 사회로 해가지고 지금은 과거에 공동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개인주의 사회잖아요.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인권이 강조가 됩니다. 나의 개인적인 성향과 취향과 인권이 강조가 되니까 지금 그래 심지어 내 몸에 들어온 생명까지도 낙태하는 것도 나의 권리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또 간통죄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 누가 들어와가지고 가정이 깨져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지만 그것도 선택이라는 거죠. 개인의 선택이라 해가지고 간통죄도 헌법에서 이제 법에서 이제 불법이 아니라고 죄가 아니라고 해버렸어요. 여러분 간통죄 죄 아닙니다. 불륜 죄 아니에요. 법적으로 말하면은 도덕과 윤리를 떠나서 법적으로 밀고 나가면은 절대 죄가 아니에요. 낙태도 죄가 아니고요. 이제 지금 이렇게 되어가는 중이거든요. 하지만 그 무엇이 자본이 주가 돼버리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이 중심이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아무리 고상한 것이라도 개인의 인권이나 선택이나 취향이나 또 어떤 중요한 삶의 중요한 물질과 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위에 서버리게 되면은 뒤집어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자본주의도 무섭고 개인주의도 무섭고 개인주의가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철저하게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나를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너무나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파생되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사실은 너무나 부담스럽게 들리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시는 말씀인 것을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11조요. 중요하죠. 자본에 잠식되지 않도록 돈에 내 영혼이 빼앗기지 않도록 저는 그렇게 해서 헌금을 합니다. 돈이 내 영혼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내 양심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저는 제가 헌금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함도 있지만 이 자본 중심의 돈 중심의 사회에 물질이 탐욕이 내가 잡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제가 헌금하는 제일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또한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과 같이 이 엄중한 서약식을 하도록 예수님은 지금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들 하나하나가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진짜 보여주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준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 원동교회가 우리 중고등부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이고 이것이 100% 진리인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그죠? 어쨌든 피해보고 싶지만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리에게 말씀하시고
저도 지금 되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죠.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이 문제가 큽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반드시 경계해야 할 점이 있어요. 경계할 점이 무엇인가? 바로 이겁니다. 한국교회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모든 한국의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 보시죠. 읽어볼까요? 예수님과 그의 말,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바로 앞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앞에 하신 그 말씀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나의 모든 시간과 돈을 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으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자기를 부정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예수님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남편과 원수 같은 아내 신랑 신부라도 헤어지지 않고 평생 하나님의 짝되신 짝으로 섬기고 가정을 이루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요즘 세상에서 못해요. 요즘에 간통죄가 죄라고 말도 못하고요. 심지어 내 성적 취향에 따라서 남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형성되는 사회 속에서 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야, 동성애는 죄야. 그렇죠? 동성애자도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불쌍하게 여길 분들이지만 분명 죄는 죄인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기가 힘든 사회 분위기로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요. 예수님과 그의 말을 부끄러워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에서 자꾸 십자가를 제거합니다. 부담 주는 것은 빼는 거예요. 달콤한 것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은혜를 받는 거, 기쁨과 행복 다 좋죠. 누구나 이걸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 말씀을 펼쳐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로 죽음으로 마친 그의 삶,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깨버리시지만 예수님의 삶도 그러하고 예수 믿는 신자들 삶도 그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하고 일제시대의 박해를 견뎌가시면서 신사참배에 경항하다가 죽으신 우리 주기철 목사님들이나 손영관 목사님들도 그러하고 고난과 섬김과 희생을 끊임없이 말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는 빼는 거예요. 저희. 분명히 십자가의 복음이지만 십자가를 뺀 복음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 없는 은혜, 섬김 없는 기쁨, 고난이 없는 행복, 고난과 섬김과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맛보고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빼고 듣고 싶은 거죠. 우리는. 아, 그래,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 입술로 고백하면 되니까 나 예수 믿어 라고 말해서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나는 거죠. 그렇게 써있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 있잖아요. 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예수 믿는 거라고.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초대교회 시대의 배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죽으니까. 그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고 찢기고 죽이고 화형당하고 그 각오도 하면서 입술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그대로 봐야 돼. 로마서 10장 말씀에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은 100% 맞지만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다 반대하는 길이고 세상이 싫어하는 길이고 세상이 미워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지만 우리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십자가를 빼는 거죠. 설교 말씀에서도 우리 행복한 성도가 되고 기쁨을 맛보고 은혜를 누리고 늘 평안하고 그러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지만 사실은 복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십자가를 질 때에 인생의 죄짐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를 믿고 내가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질 때에 자기를 부정하고 자존심도 상하지만 내가 꿀릴 게 없는 사람들이지만 정말 겸손하게 낮춰져서 남을 높이고 속이 썩더라도 사랑하고자 애를 쓰고 그 미워하는 남편 끊임없이 감당하고 용서하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하지만 그 십자가를 제거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큰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만 말하면 안 되겠죠. 그죠? 고난과 섬김과 희생만 말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은혜와 기쁨과 행복도 말해야겠죠. 하지만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이 필요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면은 이게 먼저죠. 그죠?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의 고난을 통하여서 은혜가 임하였으니까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으니까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도 어려서부터 우리 온동교회 유년 때부터 유아부 때부터 많은 선생님들의 기도나 목회자들의 섬김과 힘을 다한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신앙을 갖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제가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진짜 많이 빠지는 건데 복음을 이용해서 세상의 성공을 구합니다. 복음은 너무나 좋은 것이라서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은혜가 임합니다. 확실하게. 은혜가 임하여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되게 마음이 청명해지고 지혜와 청명이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성실해지고 술도 안 마시게 되고 담배도 안 피니까 당연히 돈 쓸 일 없으니까는 살림 좀 저축도 많이 할 수 있겠죠. 또 생각이 깨끗하기 때문에 좀 집중도 잘할 수 있죠. 음란한 양상 본 다음에 바로 공부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하지만 죄를 짓지 않고자 깨끗하게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영혼은요. 그 마음이 청결하고 시원한 계곡처럼 아주 청결하기 때문에 집중을 잘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잘 이해할 수도 있고 수업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측면도 생기는 것 같아요. 또는 공부가 아니면 다른 기술을 잘한다거나 자기만의 재능과 은사가 개발됩니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방향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 하라고 복음을 주신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강조하게 되면은요, 복음을 이용해서 세상의 성공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죽음과 죄에 갇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인데 이 핵심을 놓치고 이 세상의 매트릭스에 갇히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잖아요. 영화 매트릭스, 그죠? 우리는 어떤 점에서 영화 매트릭스에 갇혀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의 매트릭스에 갇혀 있어요. 살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빨간 약과 파란 약을 내놓고, 그죠? 모피어스가 네오한테 빨간 약을 먹으면은 이 매트릭스의 진실을 알 거야.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지 않고 그냥 현실 속에서 살고 싶으면은 파란 약을 먹어라. 여러분 어떤 약을 취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복음은 사실 빨간 약을 먹고 세상의 매트릭스에 눈을 뜨게 보는 건데 세상의 실체를 바로 보게 하는 것이 복음인데 엉뚱하게 이 복음을 믿는다면서 빨간 약이 아닌 파란 약을 지어주는 그런 한국교회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을 구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말씀,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아야 됩니다. 우리 이 땅의 세상은 죽음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가득하고 죄의 덩어리인 사람한테 무엇이 진짜 생명을 줄 것인가?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질문을 우리가 해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실체가 보여야 되거든요. 매트릭스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매트릭스의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지만 실체는 기계의 노예가 되어서 생명을 빨아먹히는 그런 인공 자궁에 들어가서 이렇게 갇혀 있는 수천, 수만, 수십만 그렇게 그 인공 기계에 의해서 포육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노예와 같이 종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매트릭스를 이 세상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죠? 이 눈이 뜨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세상에서는 참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체가 이 땅에 내려와서 살다가 자기 욕심 부리고 죽는 것.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런 우리 세상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칼라 사진들, 그죠? 1950년대 또는 1800년대 그런 사진들을 봐보세요. 그죠? 그렇게 힘들게 쓰게 고생했던 우리 조상들 덕분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만 그 조상들의 허리가 휘는 그 삶들, 피부에 타고 그냥 햇볕에 그을리고 찌그러진 그 모습들 20대에 많이 죽었대요. 그렇게 평균 수명이 40대도 안 된 것으로 봅니다. 그분들 다 근데 지금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한국이 발달해서 지금은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지만 조금만 더 관찰해 보게 되면은 이 삶 속에서는 죽음이 그렇게 그 기운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두려운 것은 죽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걸려봤자 애취하고 마는 것이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사는 내내 고통스러운 후유증을 앓을 수 있으니까. 또한 여러분 제가 이제 중년의 나이에 많이 접어들면서 보이는 건데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순수함을 갖게 되면요. 참 그 내 안에 있는 죄가 많이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의 덩어리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는 그렇게 살지 또 인간 관계가 얼마나 가식과 위선이 많은가가 보이는 겁니다. 더 괴로운 것은 나도 그런 가식과 위선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정말 순수하고 투명한 그런 영혼을 갖고 진실한 인간관계를 맺고 싶지만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고 조금은 달아져야 되고 조금은 위선도 부려야 되는 그런 현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엄연한 실체거든요. 물론 세상이 아름답고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하지만 반대로 이 땅에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아니 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찬송가를 봐도 그러고 노래 부를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초청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실체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 거예요. 일생 욕심을 갖고 잘해보려고 살다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조금 맛보다가 그러다가 늙어서 허무하게 죽는 것. 이 죽음이라는 것이 기운이 가득한 이 세상. 뭐 암울할지 모르지만 이 암울한 현실을 대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의 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결코 비관주의나 염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실체를 바라보고 우리 인간의 존재의 그 진짜 실체를 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가, 내가 얼마나 죄의 덩어리인가가 보일 때라야 비로소 이런 나의 죄를 씻으실 예수님이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것을 알아야만이 저 세워져 있는 구원의 노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죄로 가득한 덩어리인 것이 보여야만이, 너무나 가식과 위선이 가득하고 내 안에 너무나 더럽고 수치스럽고 냄새나는 것이 가득한 것이 보여야만이 비로소 주님의 구원을 죄 씻음을 사모하게 되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순수하고 더 진실하고 더 투명한 관계를 맺고자 애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진짜 생명을 줄 것인가? 이런 인간의 실체와 세상의 실체를 볼 때에 과연 세상에서의 인정이라든지 칭찬이라든지 많은 부와 명예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좀 무거울지 모르지만 지금 너무나 근본적인 본질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자, 보세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죽음의 기운이 강하게 짙게 들이온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죽기 전에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죽은 다음에가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누리지만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그 영혼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죄 씻음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죽음의 기운에 갇혀 있다가 부활의 소망에 눈을 뜨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죠. 우리의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들, 이 귀한 복음을 단순히 돈 많이 벌게 해주거나 부자 되고 성공하게 해주고 그런 것으로 치환시켜 버리기에는 너무나 유치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인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이 세상의 실체에 눈을 뜨고 이 동굴 속에서 살지 않고 동굴 밖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나와 예수님, 나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 이 확신이 있어야만이 이를테면 신랑과 신부 결혼할 때에 내가 이 사람을 평생 사랑을 하고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와도 이 여성을 나의 아내로 섬기고 평생 이 동반자로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만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이 예수님을 앞에 말씀한 것처럼 따를 수 있는 결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나와 복음에 대한 확신. 그럼 그 확신은 어떻게 가는가? 바로 인생에 눈을 떠야 됩니다.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잘 말했죠. 인생의 실체, 인생의 진짜 모습,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아내가 3,000명이었고 세상의 모든 부와 영화와 모든 쾌락과 모든 영광을 다 맛본 솔로몬이 한 말, 전도서 1장을 펼쳐보면 바로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왜? 일생 평생 욕심 가지고 살다가 그리고 고난받고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건 이 허무한 것이, 너무나 허무한 것이 우리 인생의 실체인 것을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비로소 발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줬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또 빨리 눈을 뜰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근본 실체는요,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너무나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너무나 감사하지만 결국은 죄가 들어오면서 들어온 죽음 때문에 너무나 허무한 것입니다. 인생 즐기는 거야, 재밌게 놀다 가는 거지 라고 하지만 막상 죽을 때가 되어 보시면은 다른 얘기죠. 이거는 얼마나 죽음의 세력이 크고 어마어마한지 모릅니다. 죽음의 실체가 나한테 다가올 때는요, 그냥 똥오줌 지르는 것이고 어마어마하게 다리가 헛들거려서 걷지도 못합니다. 그만큼 무거운 죽음의 실체를 우리는 안 보고 있지만 어느 순간 내 삶 속에 딱 다가올 때 정말 그때 내 삶이 모든 것이 다 평가가 받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고난받다가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너무나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진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음과 죄가 가득한 이 땅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 덩어리인 인간의 죄를 씻어버릴 수 있는 당신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죄 씻음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나는 죄 덩어리가 분명한데 예수님의 죄 씻음의 은혜가 들어와 버리니까 내 안에 영혼의 상쾌함이 밀려오게 되고 이제 분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돈 많으면 네 마음대로 써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죄 씻음을 받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음란하고 어떤 것이 더럽고 어떤 것이 냄새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순수하게 살 수 있고 좀 더 거룩하게 조금이라도 가식과 이선을 떨지 않고 보다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죄사함의 은총을 맛볼 때는요,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 나는 죄덩어리지만 나는 죄덩어리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어. 주님의 보혈 속에 담겨있는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게 되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소망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 씻음의 그 은총이 아니면서는,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 모두는 결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죄 덩어리예요.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나를 보면은, 자신을 보면은 크면 클수록 느낄 겁니다. 이 세상을 보면 느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쓴웃음을 짓거나 냉소적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런 우리 이 땅에 예수님이 뚫고 들어와서 죄사함의 은총을 내려 부어주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잠기시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면은요, 부활의 소망이 임하게 됩니다. 죄 씻음을 주신 그 보혈을 흘리시고 예수님은 딱 죽음을 깨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성취와 놀라운 트로피나 명예나 경력, 그런 모든 것보다도 그 모든 것과 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우리가 사도신경 마지막에 외치는 것처럼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면요, 죽음의 기운 가득한 세상에 다르게 보이는 거야. 타락하고 죽음에 가득한 세상에 그 흑백 기운이 싹 물러가고 예수님의 안경을 끼게 되면은 생명이 가득한 생기가 넘치는 칼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주의 종이 찬송한 것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노래가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가시는 그 나라가 가면은 사막이 꽃동산되리. 이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이 꽃동산으로 보이는 것이고, 이 사막이 샘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으로 보이는 것이고, 사자와 같이 살아왔던 사람들도 독사와 사자 어린아이가 함께 뛰노는 그 천국을 노래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노래하는 이 삶을 말하기 전에 지금 제가 이 세상의 실체와 인간의 실체와 죄의 실체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을 건너야만이, 이 단계를 거쳐야만이 우리는 진짜 이 사막이 꽃동산 되고 독사들과 어린아이가 함께 뛰노는 그 아름다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내가 눈으로 보면서 이 땅에서 최대한 진실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조금이라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제가 보았기 때문에 더 보고 싶은 것입니다. 더 보고 싶고 더 깨닫고 싶고 더 맛보고 싶고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 기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이, 우리 예수 믿는 친구들,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 배웠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진짜 예수를 믿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를 믿음으로써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그 눈으로, 내 마음의 눈으로
떠서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눈으로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죽음의 죄에 갇혀 있는지를 보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씁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 복음을 전하고 싶고 더 이 복음을 외치고 싶고 이 복음의 빛을 세상 속에 뚫고 들어가서 복음의 빛을 환하게 충만하게 비추고 싶은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함께 일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죽음과 죄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뚫고 들어오셔서 당신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씻음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제 부활하사 우리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야말로 이 땅에 진짜 생명을 주는 것임을 깨닫고 믿습니다. 이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진짜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만 온전히 붙들게 도와주시고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겠노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같은 주님 앞에 신랑과 신부의 그 혼인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맛보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과 그 기쁨과 그 영광을 이 땅에 충만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복음을 결코 더러운 곳으로 바꾸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복음 가운데 십자가를 제거하는 그런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세상의 썩을 영광으로 바꿔버리는 죄를 범치 않게 해 주시고 이 복음이 복음되게 도와주시고 이 진짜 복음이야말로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이 온 땅에 충만하게 증거되는 그런 원동교회 그런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주를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 목요일 9시에 줌으로 기도회를 갖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밤 9시에 제가 그 전에 링크를 보낼게요. 밤 9시에 우리 중고등부만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기도회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 오시고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청년보고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은혜스러운 자리에 많이 오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이 많이 안 들어온 것 같아가지고 속상했는데 오히려 좀 바뀌었어요. 되게 은혜스러운 이 기도회 자리에 좀 더 와서 그 은혜를 맛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었으니까 목요일 9시에 보겠습니다. 9시에